오늘은 솔직한 저의 고백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심각할 정도로 세대 차이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는데 가끔 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 이렇게 해서 가보면 축복송이라든지 환영하는 어떤 노래라든지 또는 예배 전에 찬양팀이 나와서 부르는 찬양 다수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너무 현대적이다. 또는 너무나 가요와 같은 느낌이 난다. 이런 느낌 때문에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아닌데 참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와닿지 않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도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느샌가 제가 나이가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세대차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자라나는 그때에는 제자 훈련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감성의 시대고 초개인주의 사회인지라 내 마음이 먼저 울려지는 것,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성경 공부나 또는 제자 훈련과 같이 소그룹을 이루는 이런 것보다는 혼자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여기에 좀 더 민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나쁘다거나 또는 혼자서 찬양을 듣고 거기에 은혜 받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으로 염려하는 것은 말씀이 앞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혹시 나 자신의 취향을 따라 나 자신의 기뻐하는 것을 따라 그것이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할 때 그때는 항상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사경회로 모여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새 능력을 받고 새 말씀 안에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한국 교회를 세운 기초고 원동력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말씀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고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말씀이 약해지는 그 자리에 반드시 이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약해지는 그 자리에 반드시 비신앙이 찾아오기 때문이지.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사두개파가 벌인 사건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이 벌인 사건입니다. 각각의 이 집단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본문을 하나로 묶은 것은 이들이 공통된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벌였던 공통된 일이 무엇이냐면 이들 모두가 다 성경에 대해 도전합니다. 성경에 대해 시비를 겁니다. 성경에 대하여 따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왜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따지고 묻느냐면 예수님 무너뜨릴 시험을 하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도전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구나. 성경에 대한 비판이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비판을 하려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22장에서 4개의 논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한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논쟁 말씀을 대하는데 성경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바리새파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이 실패로 끝나자 그날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사두개파가 벌인 일입니다. 사두개파가 무슨 일을 벌였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대해 시비를 겁니다. 성경에 대한 이 시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23절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는 것이 사두개파의 특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들이 보내었던 연합팀이 실패하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날을 넘기지 아니하고 곧장 다시 모여서 우리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그러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는 무엇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활에 대해 믿을 수 없음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무슨 예를 드느냐 하면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의 날에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야기를 강변합니다. 힘줘서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들이 대부분 제사장들이고 이들이 대부분 레위 사람들인데 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를 이처럼 강조할까요? 거기에는 사두개파가 변질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사두개파라는 이 말의 명칭은 다윗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건한 사독을 기억하면서 사독의 후예들이 우리 선배인 사독을 잊지 말자 하는 의미로 이름을 사독에 속한 사람, 사두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제사장 사람들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어느 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헤롯 대왕 때문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사람이 유대인 되기를 원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제사장인 부에토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부에토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는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유대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면서 유대인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만큼 헤롯은 유대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이 되고자 했던 최종적인 목표는 유대인이 될 뿐 아니라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지.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 있던 부에토스라는 사람하고 손을 잡은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은 부에토스, 그러니까 자기의 장인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반열을 따라,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 24체제를 따라 임명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순서가 되어지면 대제사장 되는 것이고 끝나고 나면 내려오는 것이고 이것이 다윗 때부터 세워진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헤롯이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장인이니까 당신이 대제사장 하십시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부에토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익숙한 것이 아니고 로마의 법과 헬라 문화에 더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장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계열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특혜를 베풉니다. 당신들을 유학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유학을 보내느냐 하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나 로마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도록 했느냐? 로마 철학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는 감격이 있었지요. 그 당시 최고의 도시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에서 공부했다는 자격지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뭘 잊어버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잊어버립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제사장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헤롯 대왕 때 시작된 통치자가 제사장을 임명하는 이 일이 로마 총독 때 와서는 더 노골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 다스리던 예수님 때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혈통이 아닙니다. 총독이 너 제사장 해 하는 바람에 제사장 된 것이지.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사두개파에 속한 수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전이 세워졌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사장 직임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매일 출애굽기를 읽고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떻게 제사장으로 섬겨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것이 소개되고 있기에 그들은 제사장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은 죽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은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말은 죽음이 있다는 것인데 너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 대왕이 저질렀던 나쁜 짓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라도 성경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특별히 부인해야 되는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들의 질문이 대단히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드는데 이런 예를 듭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반드시 자녀를 출생해야 되기 때문에 형이 자녀 없이 죽었으면 동생이 형의 자녀를 낳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계대 결혼법인데 이 계대 결혼법을 아주 우습게 만들면서 질문합니다.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자식이 없이 살다가 결국 그 7 형제도 죽었고 아내 되는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부활의 날에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함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그들은 지금 질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말을 하기를, 요구하기를 부활 없다 하십시오.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상 없다고 하십시오. 심판이 있다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 모든 판단자가 되신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오직 인생이란 지금 호로 숨쉬고 있을 때뿐이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이야기를 제사장 된 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아주 분명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왜 제목을 성경들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헬라어의 표현상 여기에 등장하는 성경도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들도 모른다는 말은 성경의 한 부분을 잘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가 지금 하는 이 질문은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인지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의 의미인 것이지. 여기서 또 하나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은 여기서 강조점은 너희가 성경에 대하여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읽어보지 않았구나 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는 펼쳐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긴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통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분명히 제사장이 되었기에 출애굽기 성경을 매일 아침마다 읽기는 읽을 거야. 그런데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놓고도 그 출애굽기가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것을 주님은 책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망 앞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얼굴이 벌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굴이 벌게져서 우리가 세상에 제사장식이나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다고 하면서도 이해를 못하고 살았네, 깨닫지 못하고 살았네, 너무 부끄럽다. 이것이 정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부끄러움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도리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는 듯 나에게 성경 읽지 않는 것에 대하여 꾸짖지 마십시오를 이야기하는 좋은 방패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의 생각이지. 그거는 내가 느끼는 바이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읽기는 읽었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대하고 있는지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대하여 던진 첫 번째 대답은 너희가 성경들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좀 더 풀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늘 읽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읽으면서도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현실 때문입니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먼저 주어져 있다 보니 성령 안에 행하지를 못하는 것이지. 사두개인에게는 지금 예수님과 멱살을 잡고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듣고 싶은 것이죠. 영적인 세상이 없고 오로지 우리에게는 이 현실 세계뿐이어서 이 현실 세계를 사는 동안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는지 그것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헤롯의 편에 붙어서
헤롯이 주는 이야기와 헤롯이 가르쳐주는 가치관을 따라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은 성공한 삶이지 부끄러운 삶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성경마저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입장이 먼저이고 보니,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목표가 먼저이다 보니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두개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현실 여기에 발목이 먼저 잡혀 있으면요,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은 시작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나오게 될 때 출발은 아프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어려웠거나 현실적인 내 삶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면 죄송한 얘기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됐는데 왜 예수님 믿어야 돼? 내 고통이 해결되었는데 왜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실은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에 지금 있는 이 상태로 있게 하시지 않는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읽은 그 성경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너희들이 늘 읽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현재형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었지, 이삭에게 하나님이었지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되시는 분, 이삭에게 하나님 되시는 분, 야곱에게 하나님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안 보여요. 매일 읽는데도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죽고 나면 끝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았으나 읽었으나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내지 못했던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인 것이죠.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거울을 피하고자 예수님께 옵니다. 여기서의 무서움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재집결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데부터 있습니다. 그들의 연합팀이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사두개파 사람들도 실패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 그날, 그때 이들이 다시 집결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모였다. 그렇게 3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4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리새파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면 저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 이 생각이 있었더라면 다시 집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가 실패했다는 이야기에 묘한 도전의식이 발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니까 실패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달라. 우리는 마음을 합쳐서 예수님을 제대로 공격하면 예수님 무너뜨릴 수 있어. 그 의도로 재집결했다는 사실을 34절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집결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 또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35절에 성경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 태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 중에 한 율법사라는 말은 대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자를 한 사람 뽑았습니다. 이렇게 시험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좋네. 그래서 모든 바리새파들의 지혜를 담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을 해설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 시대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성경 전문가가 예수님께 대하여 성경으로 시험하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린다.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35절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지.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그 내용이 질문으로 등장하는데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계명이 등장하는데 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목할 것은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왜 시험이지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시험이냐면 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나오는 계명 하나하나의 주님의 명령이 615개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제대로 온전히 지킨다면 615개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뭐지? 이 중에서 좀 덜 중요한 건 뭐지? 그러면서 이것이 중요해, 저것이 중요해를 가지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한참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이 무려 2세기 동안 계속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했는데 이 정리를 하면서 우리야말로 정말 성경을 사랑해, 우리야말로 정말 성경에 대하여 박식한 자들이야, 그리고는 그 결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려나 하고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내린 결론이 있는데, 우리가 해석한 것이 있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 너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시험인 것이죠. 그러니 이 질문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권위자가 우리야말로 성경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들이야. 그것을 깔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고는 누가 감히 성경을 이야기해? 우리 말고는 누가 감히 성경을 해석해?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인 것이지. 그러면서 너가 말하는 대답이 우리의 결론과 맞으면 똑똑한 것이고, 너가 말하는 대답이 우리의 결론과 맞지 아니하면 너가 잘못된 것이야.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무서움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단히 무서움이 있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을 붙잡고 내가 고민한 것을 그대로 붙잡고 그것이 온전한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동의하면 너는 좋은 신앙인,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좋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성경을 빌미로 교만하고 권위와 권세를 자랑함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해석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순수히 답을 하십니다. 여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의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한 그대로 똑같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찾아왔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순히 대답하십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때에도 성경을 전체로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로 대답하시는 것이 37절, 38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3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께서 전체로 대답을 하셨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선지자가 큰 선지자니까 이 선지자의 이야기가 크지요. 이런저런 이야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 전체로 대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시면서 너 신명기에 있는 말씀 기억하니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이것을 저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외우는 성경의 몇몇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6장은 쉐마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지. 이것을 얼마만큼 이들은 깊이 듣느냐면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해서 기록한 그 종이를, 그 작은 쪽지를 상자 안에 넣어서 머리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 상자 안에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마에 들고 있는 상자가 뭡니까? 물으면 이 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끄집어내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가 다 사랑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서 조금 바꾸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씀을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체로 서야 합니다. 들은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어디까지 들어야 되느냐면 내 생명을 걸 만큼 들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지만, 감정만, 지성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너무 좋아서 밑줄 그었어요. 그걸 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설 때 무엇이 크냐면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설 수 있는 그것이 진짜 큰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함을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한두 가지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네들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그건 첫째 되는 계명이야. 한 가지 더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구약의 시대를 살지 않은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아, 맞아.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거를 너무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고민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면서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들에겐 저주가 있어, 너희들에겐 화가 있어, 이야기는 했지.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강조를 했지, 그 다음 말은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항상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읽습니다. 정죄하려고요. 다른 사람 심판하려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려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이 연구해 본 대로, 너네들이 나름대로 토론한 대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지. 그런데 또 하나가 있지. 이와 같이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그대로 이웃도 사랑해야 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에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의 핵심이 있는 것이지. 3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사는 뭐라고 물었느냐면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를 물었습니다. 613개, 제가 615개를 했는데 다시 보니까 613개군요. 613개의 계명, 그 중에서 무엇이 1번입니까를 묻습니다. 이 말은 1번이 613개 중에 1번이 딱 정해졌으면 나머지 612개는 상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빼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왜 성경을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묻고 최고 중요한 것 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듯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주님의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 온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번역에는 강령으로 번역했습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그물을 던져 놓으면 그 그물 안에 모든 것이 딱 딸려오는 것처럼 그물강, 별이강이라고 하는 한자를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옥깃영이거든요. 옥깃영이라고 하는 이 말 두 단어를 쓰면서 강령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 두 가지 안에 나머지 612개도 같이 쭉 딸려와.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게 돼 있어. 그 말이 강령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말은 이 요약되어 있는 이 교리가 모든 교리를 다 끌어서 포함해 라는 말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번역을 할 때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상으로는 걸려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요 두 가지 못에 모든 것이 다 딸려 있어.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네들이 율법서를 읽었어? 너네들이 선지서를 읽었어? 그런데 율법서든 선지서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어디에 걸려 있느냐면, 어디에 딱 기초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걸려 있어. 율법사는 하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체요. 단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 아니고요.
단지 성경에 있는 계명들에 대하여 순서를 매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인격이 서야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모든 것들이 다 포용되어야 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큰 계명을 물었을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음으로 이와 같이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 성경이 나를 읽는 것 하지 마,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나를 읽습니다. 심지어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웃사랑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말씀은 곧장 그러면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이지. 이것이 나를 읽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대할 때 차마 그 앞에서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차마 부끄러워서 더 이상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만약 눈이 범죄했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라는 그 말씀 앞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너의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는 그 말씀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 말씀을 대할 때 내 속에서 뽑아버려야 될 나의 행위, 잘라버려야 될 나의 행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철저하게 나를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벌거벗은 듯이 내 보이는 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했어, 최 집사가 들어야 했어 이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떨려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를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느라고 자기의 삶을 다 드렸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이 나를 읽으려고 할 때 내어놓지 못함.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가 앞서 들었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 하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까불다가 혼났잖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잖아. 사두개파도 문제고 바리새인들도 문제야. 이 이야기가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너희는 사두개파나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자기 자신을 믿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이고 주님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바리새인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천국 못 가겠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책망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에 할 수 없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부끄러움과 동시에 예수를 더욱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 자신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예수의 십자가에 제 자신을 맡기려 하옵나니 대속의 은혜로 맞이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이 보이거든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지식만 채운 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나를 비추어 주시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성령님과 함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만 사두개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만 바리새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